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왕국을 통째로 훔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야망, 배신, 그리고 정말 벼랑 끝에 몰린 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 거대한 권력 다툼을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반역자가 떠오르고 또 위대한 왕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아들이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몰아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그냥 홧김에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정말 차갑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의 왕좌 탈취 4개년 계획입니다. 첫째, 병거와 말, 그리고 50명의 호위병으로 자기만의 군대를 만들어요. 둘째, 성문에 딱 버티고 서서 재판받으러 오는 시민들을 가로채서 그 사람들 마음을 얻습니다. 셋째, 아주 독실한 척, 종교적인 척해서 왕을 속이죠. 그리고 마지막, 옛 수도였던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새로운 왕이다 하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냥 반역자가 아니에요. 무려 4년 동안이나 이걸 준비한 아주 무서운 전략가였던 거죠. 기록을 보면 여기서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지적됩니다. 바로 아버지로서의 무관심이에요. 압살롬의 분노랑 야망이 막 커져가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다윗이 아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훈계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바로 그게 압살롬이 파고들 수 있는 권력의 빈틈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자, 압살롬의 전략. 이게 그냥 머리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요, 왕국을 지탱하는 리더십의 원칙들을 아주 정면으로 하나하나 깨부수는 방식이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이 왕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을 잔뜩 준비했어요. 율법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개인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또 공정한 재판관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가 불법 재판관 노릇을 한 겁니다. 한쪽은 백성을 섬기는 왕의 길, 다른 한쪽은 자기 배만 채우는 폭군의 길.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불만 있는 거, 억울한 거, 그걸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돈과 권력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란이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내부의 배신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누굴 끌어들이냐면 다윗 왕이 가장 믿었던 책사 아히도벨을 영입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왜 배신했을까요? 동기가 아주 개인적이었어요. 그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자기 손녀와 관련된 그 불륜 사건,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다윗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신 하나로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한 아들의 반항이 아니라 엄청난 전략적 정당성을 얻게 된 거죠. 자, 결국 압살롬의 계획은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버지 다윗 왕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순간으로 내몰게 됩니다.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먼저 수치심에 머리를 가립니다. 이건 당시 문화에서 깊은 슬픔과 개인적인 망신을 드러내는 아주 공개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노예처럼 맨발로 걷습니다. 왕이 맨발이라니요? 이건 자신이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신의 심판 앞에선 한 명의 종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죠. 이 절망적인 도망길에서 다윗이 느꼈을 심정이 바로 시편 3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모든 걸 잃어버린 한 왕의 처절한 지도가 들리는 것 같죠.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어요. 즉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이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사람이죠. 다윗에게 충성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너는 그냥 돌아가서 목숨을 보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저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와, 정말 놀라운 충성의 맹세죠. 자기 친아들, 가장 믿었던 책사마저 배신한 상황에서 이방인이 이런 충성을 보인다는 건 정말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다윗의 전략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만 가는 희생자가 아니에요. 먼저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의 충성스러운 친구 후세가 도착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뭐하러요? 바로 이중첩자가 되어서 내부에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망쳐놓으라는 거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기가 막힌 첩보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위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지 그 본질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게 되죠. 먼저 우리가 가증한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겉모습, 화려함 이런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종교를 자기 목적을 위한 속임수의 도구로 써요. 사람들 감정을 막 조종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요. 충성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훔칩니다. 결국 자기 나라의 분열과 파괴만 가져오는 거죠. 이게 바로 압살롬이 보여준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어서 파괴적. 그래서 이 두 리더십 모델을 비교해보면 핵심이 보입니다. 압살롬의 리더십은 기반이 뭐죠? 외모와 속임수입니다. 방법은요, 조종과 자기 홍보죠. 목표는 오직 자신을 위한 권력 장악이고요. 반면에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 다시 발견한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그 기반은 인격과 회개에 있습니다. 방법은 진정한 충성에 의지하는 것이고 목표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권력을 쟁취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권력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과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